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물질관 하면서 내가 조금 하지 못한 것들은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냐면 바로 행함에 대한 이제 누차 강조하지만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나름대로 뭐 깊은 영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뭐 깊은 영적 교제라고 할 수 없지. 자기 혼자 가지는 교제인데 이 삶에 우리가 어떤 행함이 없는 이런 삶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죠. 오죽하면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교리가 아닌가.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다 이 소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쨌든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 행함이 있겠죠.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오죽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지 안다 말이죠. 그만큼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도 행함이 없는 것은 이게 다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행함이 아무래도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나에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믿음의 수준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일 내놓기가 어렵거든요. 시간을 내고 몸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더 힘든 것이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눠서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라. 그리고 이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하면 그 뒤에 오는 축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은 어떻게 오냐? 내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물질의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로 우리가 행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갚아주셔요. 물질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물질을 심으라.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더라. 심으면 씨만 주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심을 씨뿐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능히 모든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야.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넘치게 주시냐.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딱 필요한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주시는데 이건 왜 주시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은혜를, 물질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그냥 마음껏, 물질이 없어가지고 마음은 원인데 막 물질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고통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주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제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너희로 모든 일에, in everything.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선한 모든 일에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항상, always.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착한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일평생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심음, 하나님 주신 씨앗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음. 그래서 심는 자에게, 심는다는 건 뭐냐? 이제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씨앗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땅속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에 씨앗을 심어야지 열매를 거두죠. 씨앗은 뭐냐? 바로 이 모든 내가 가진 걸 심는 건데, 이 지혜로운 농부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뭐냐? 지혜로운 농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려울 때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태어나기 전 이야기지만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매번 이 보리고개를 넘기기가 어려워. 그게 뭐냐면 이제 보리 농사를 해서 이 추수를 하기 전까지 그 추수를 기다리는데 다 떨어져 버렸다 이 소리지. 뭐냐면 보리 씨앗을 다 이제 심어버리면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를 못 넘기고 막 굶어 죽고 이런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심어야 될 씨앗을 가지고 양식으로 먹어버려요. 이 사람은 이제 그거 먹고 나면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배불리 먹고 죽겠다 이런 거지. 그런데 그 흉년일수록 어떻게든 참고 참아가지고 먹을 거 줄이고 해서 씨앗을,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씨앗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심어야 돼. 그래야지 더 많은 걸 거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심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가진 게 없다. 지금 뭐 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무엇을 남을 위해서 심겠나. 나중에 내가 부자 되면, 돈이 여유가 되면 심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일평생 가봐야 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즘 현대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난의 대물림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1960년 70년대는 이 개천에서
뭐 용이 난다고 그랬어. 개천에서 용 났다. 왜 그러냐면 동네마다 막 입지적인 인물이 막 나타나고 그래. 거지였는데 어디 가서 자수성가해서 그래. 그런 사람이 참 많았지. 70년대 특별히 70년대 이럴 때는 뭐.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다 막 이런 말인데 요새는 개천에서 지렁이도 안 나. 다 오염돼가지고 말이야. 그만큼 이제는 가난한 부모로부터 가난을 받은 사람이 그 가난을 내 가난에서 벗어나기라는 이게 정말 나귀가 정말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럴 만큼 어려워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요. 그 제일 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봉천동이나 이런 달동네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섬기고 오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왜? 첫째로 가난하다 보니까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제대로 인간구실을 할 수도 없고 계속 가난에 대물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저주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힘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이방 땅이었지. 이방 땅. 유럽이니까 고린도는 이태리 반도에 있는 이태리 반도가 아니고 그리스 반도죠.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교회를 세운 곳인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로부터 영적인 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교회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쪽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형제들 너희들이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은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제 헌금을 하게 하면서 헌금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이제 보면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게도냐 교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에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는 그 바울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야,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극한 가난. 그냥 가난한 게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 당장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 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풍성한 정말 기대 이상의 풍성한 헌금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에 가난하다고 나는 여유가 있을 때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평생. 내가 정말 어려울수록 더 많이 심어야 돼. 내 입을 거 안 입고 내 먹을 거 안 먹고 더 심어진단 말이야. 심을 때에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넘치게 모든 일에 항상 넘치게 마음껏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삶에 일어났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시험받지 마라.
야, 저 목사님 왜 자기 선행을 자꾸 드러내나? 성경에 왼손이 하는 거 뭐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는 거야. 초창기에 내가 얼마나 이 부분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 이걸 해야 되나. 뭐 여러분한테는 괜찮아. 근데 이제 한국에 내가 집회를 갔어. 한국에 가서 집회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더라. 이 이야기를 못했어. 내가 어느 때부터 내가 살아온 감정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해요. 내가 항상 그전에 집회 가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렇게 땅을 주시고 빌딩을 주시고 막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더 이상은 내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안 했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집회를 끝나고 그 다음 주에가 어느 권사님이 글을 올려놨어. 우연히 내가 그 글을 보게 됐어. 이분이 지난주에 그 이현태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도전이 생겼는데 깨달았다. 깨달은 바가 있는데 뭐냐? 바로 이거야.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라는 거야. 기도밖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딱 올려놨다. 그때 내 마음에 큰일 났구나. 내가 이 감정이 이게 잘못 전달되는구나. 여러분, 심지 않고 40일 금식기도 해봐. 죽어. 배고파 죽어. 여러분, 심지 않고 아무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봐. 여러분, 성경의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암만 주시옵소서 기도해봐. 돈 주면 다 지를 위해서 서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겠어. 오직 물질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집회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다. 심으란 말이야. 심지 않고는 절대 거두지 못한다. 오늘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간증한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 내가 저기 우리 맹인 교회 그 선교할 때 그 3만원, 여러분은 그 3만원 가지고 뭘 그렇게 크게 하나 싶어도 그 당시에 그 3만원이라는 거는 내 삶의 전부였어. 그 이야기 됐잖아. 그 3만원이 얼마나 큰데, 한 달 내내 그걸 기다린다. 그거 내 순서가 언제 돌아오나. 왜냐면 그 3만원 딱 들어올 때 그 기쁨이란 말이야. 그리고 막 그때 비로소 이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그게 벌써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그 3만원은 상당히 위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그 3만원을 딱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지.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씨앗 3만원이라는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자 몇 년 동안 그 몇 년 동안 뭐 몇 년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 한 10년 동안 거의 5억이 넘는 물질을 그곳에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여유돼서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못해. 지금 여유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여유가 없어. 그리고 설사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와도 항상 본인은 빈곤하게 부족하게만 느껴지지. 내가 좀 여유 있다 그러잖아. 너 가진 놈이 더 마음이 빈곤한 거야.
100억 가져봐. 막 1000억 갖고 싶어 미치는 거야. 가난해 보여, 가난. 갈수록 가난한 거야. 울산, 거기 누구야? 정몽 누구야? 정몽준. 이분이 몇 년 전에 대통령에 출마했어. 나는 너무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내가 TV에서 봤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그 바람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나운서가 오래가 너무너무 돈을 벌고 싶다. 너무너무 자기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너무 부족해. 자기도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좀 벌고 싶다는 거야. 야, 내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 양반이 부족하면 대한민국에 뭐 부족한 사람이 안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부족해요. 허하다만 더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야. 그래서 망하는 인간들이 왜 망하는지 알아. 좀 더 가져보려고 막. 너희들 요즘 보면 나는 너무너무 웃기는 사건이 하나 있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머리로는. 여러분 요새 저축은행 계속 문 닫는 거 알지만 이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야. 저축은행에 돈 넣어놨다가 완전히 다 날리고 막 전 가족이 다 길거리에 앉고 막 자기 퇴직금 다 넣어놓고 애들 뭐 결혼자금 다 넣어놓고. 그런데 매년 저축은행이 계속 그 문을 닫고 그런 사건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나는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없어. 저 양반들 몇 년 전에도 막 그냥 부산에 그 난리 나가지고 부산 저축은행인지 뭐 자살하고 막 난리. 그러니까 뭐 몇 달 내내 그 뉴스야. 9시 뉴스 틀면 막 맨날 그 뉴스라.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보고도 저축은행에 또 돈을 넣을 수가 있나. 지금도 넣는다. 지금도. 왜? 은행보다 이자 많이 주거든. 그 1, 2% 더 받으면서 전체 다 날릴 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야. 인간.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난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야. 너희들 심으라는 거야. 심어.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하고 풍성한 구제하고 나는 못 먹으면서도 남에게 주면서 막 기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는 게 기뻐야 돼. 여러분 이 구제의 기법이라는 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을 보나 조금이라도 적게 줬다 싶으면 그게 고통스러워. 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주고 나야지 기뻐. 주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줘야 돼. 주는 기쁨.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게 중요한 거야. 내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공짜로 은혜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시는데 거기 내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하늘 가서 갖고 오라면 어떻게 가져가겠어.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 그래서 평생 항상 착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다음 절 보니까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흩어준 사람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도 그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영광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9장 6절부터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 함부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한 바 저가 헛되이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으면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구제를 하게 되면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화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야,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막 다 나눠주는 날 막 다 흩어 구제. 그러면 더욱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 천국 계산법. 천국 계산법은 이런 거란 말이야. 세상은 내 걸 다 흩어져 버리면 나싱이야. 그러나 천국은 내가 흩으면 흩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 내가 흩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아지는 이것이 천국 계산법이다. 그런데 과도에 아껴. 그냥 10억을 목표로 그냥. 절대 남만 안 놔줘. 남만 안 놔주는 게 아니라 지도 안 처먹어요. 막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안 쓰고 막 그냥 거지같이 살면서 나 오직 10억. 그런데 결국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감사금 11조 특별 감사금 다 갖다. 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아무리 애껴 모아도 날아가버려. 독수리 날개치듯 다 날아가버려.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재물은 내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게 재물이란 말이야.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자, 이 선인 의로운 사람은 이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의 축복이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자녀에게도 그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죄인의 재물은 어떻게 되냐? 죽도록 피땀 흘려서 사기치고 강도하고 막 남 속여가면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지 뱃속을 채운다고 모아놓는데 그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키냐?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의인을 위해서 다 주는 거야.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잠언 28장 8절에도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그냥 압제를 하고 그냥 폭리를 취하고 막 쌓아가지고는 누굴 위하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다 갖다 바쳐요. 살아보면 참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고 이게 우리가 땅을 사서 난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아픈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땅을 샀던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몇 년 가지고 있었냐면 40몇 년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 자식 때까지 그거 오를 날을 기다리고 40몇 년을 기다려서 이제 올랐다 치고
우리한테 200만 불에 줬단 말이지. 한번 생각해. 200만 불 딱 주고 10개월 만에 그 반쪽 100만 불어치를 우리가 780만 불에 팔았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10개월 만에 7.8배가 올랐다. 60억이 60억이 뭐야? 뭐 더 차이 나는 거지. 한순간에 돈 60억이 10개월 만에 날아가는 그 모습을 그 사람이 봤으니까 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나 되게 궁금해. 근데 뭐 그냥 땡큐 하고 항상 땡큐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거기가 화병 나서 죽는단 말이야. 우리 빌딩도 마찬가지야. 우리 전 주인이 무려 10년 전에 1000몇백만 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거 오르기를 10몇 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몇십억을 그 빌딩 현관 다 고쳐놓고 말이지. 세입자 안 오니까 뭐 빌딩 다 뜯어고쳐. 우리가 사기 직전에 그걸 뜯어고쳐서 100몇십만 불 들여가지고 하도 텅텅 비어있으니까 그쪽 빌딩 멋있게 꾸며놓으려고 10몇억을 투자해서 꾸며놨는데도 계속 세입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그 700만 불 반값에 그 딱 하나님이 그 빌딩도 우리에게 주시자마자 다 채워져 버렸어. 그것도 우리 바로 옆에 국세청 빌딩도 그래요. 그 말레이시아 사람 주인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오르기를 바라다가 결국은 텅텅 밤밖에 안 차 놓으니까 우리한테 뭐 800 몇십만 불, 내가 60만 불에 갔었는데 그 빌딩을 사고 꼭대기 가봤더니 우리 빌딩 매니저가 그래. 희한한 게 있다고. 우상을 그 꼭대기에 놔두고 섬기고 있더라고. 우상을. 희한한 우상을 갖다가 거기서 맨날 빌고 빌딩 채워달라고. 그렇게 눈 빠지게 했는데도 결국 우리한테 그냥 거의 헐값에 주고 갔더니 그 빌딩이 지금 860만 불 주고 산 게 얼마 전에 뭐 2,500만 불에 살 사람이 있다고 말이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사는 거야. 죽도록 피땀 흘려 모아봐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다 뺏긴단 말이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재물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수중에 있어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끌고 모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도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쓸까.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못 본 자에게는 저주가 있어요. 저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야.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못 본 자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그 저주가 무슨 저주인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난의 저주가 붙어 있어. 가난의 저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기도 일평생 가난의 저주를 받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방법을 알려주시잖아. 그런데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법, 여러분 그런 책이 제일 많이 팝니다. 한국에 가면 요새 막 희한한 학원이 많아요. 돈 버는 법 강의하는데 미어 터진다고 밤에. 그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밤에 또 거기 가서 그 강의 듣고 있어. 돈 내고 재테크해서 뭐 돈 버는 방법. 그 돈 버는 법을 아는 놈이 뭐하러 거기서 밤에 고생하고 강의하고 있어요. 지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 경제학 교수들은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
경제 돌아가는 거, 전 세계 경제 바삭하게 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이 소리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잖아. 항상 always 이건 뭐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놔도 이걸 실행하는 인간이 별로 없더라고. 이게 제일 안타까워. 이렇게 가르쳐줘도 단돈 10불도 못 내놔. 이게 한계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거야. 행함이 없는 행함. 아무리 가르쳐줘도 행하지 않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세계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인데 이 양반이 뉴욕에는 뭐 지금도 안 내는지 모르겠어. 뉴욕의 그 미국에서 제일 그 큰 도시가 뉴욕은 수도세가 없다는 수도 물값을 낼 필요가 다 공짜예요. 이 물값을 누가 냈냐면 이 록펠러가 다 지불을 해요. 영원토록 뉴욕 시민들 물값 내지 않다. 그 지금 모르겠어. 또 뭐 어떻게 어쨌든 그랬다. 그가 언제부터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냐? 8살 때에 어머니로부터 11조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그때 8살 때 20센트 용돈 받은 거에서 2센트를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8살 때. 그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냥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꼭 11조는 해야 돼. 11조만은 빠지지 않아. 그래서 1882년에 그가 이제 석유회사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대부호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상할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나중에는 10의 2조, 10의 3조, 그리고 나중에 10의 9조까지 11조를 드렸다고. 너무 많은 개인의 11조, 나중에는 그 11조를 계산하는 회사가 따로 생겼어요. 처음에 직원이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3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11조 정산 회사가 새로 생겨났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물질의 축복을 받았나. 또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이 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뭘 하냐면 집집마다 가드닝하고 나무 베어주고 또 이 벌 먹고 산에 가서 큰 나무 자르는 이 호된 일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자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11조를 내자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래. 야 11조 내는 교인이 몇 명이냐. 낼 필요 없다고. 끝까지 안 내. 그리고 내가 사람만 착하게 살면 되지 뭘 꼭 11조를 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쨌든 벌목해서 돈을 꽤 많이 이제 모았는데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영주권이 없으니까 은행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정말 깊은 서답 속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돈을 숨겨놨는데 잠시 외출하고 왔더니 도둑님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하나쯤에 그렇게 고생해서 다 틀려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서 이제는 부엌에 있는 접시통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도둑놈이 들어와서 용케 그것도 다 찾아. 나중에 헌 양말에다 넣어놨는데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서랍 밑에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놨는데 귀신처럼 그냥 다 가져.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놨어요. 쓰레기통 밑에 신문지를 깐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돈을 차곡차곡 이제 쌓아놨는데 뭐 귀신 같은 도둑도 이건 못 가져갈 거다. 그래서 한 2만 불 정도까지 모았어요. 그 정도면 이제 그들이 소원했던 풀 깎는 대점을 하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멀리 출장을 나가서 그날 집에 못 들어왔어요. 부인이 애를 재운 뒤에 혼자 집에 있자니 너무 적적해서 밤늦도록 연속극을 보다가 늦게만 잠이 들어. 그 이튿날 새벽에 쓰레기차가 왔어. 늦게 잠이 들어 피곤한 부인은 때마치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쓰레기차가 막 가려는데 막 허겁지겁 가지고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들어와서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2만 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쓰레기차를 정신없이 부르며 쫓아다녔지만은 소양이 없이 다 한순간에 다 말렸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모은 것, 도둑님에게 감사한 것 하나도 남김이 없더라.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하지 않고 11조 떼어먹으면 저주받는단 말이야. 저주. 가난에 저주받아. 일평생 가난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11조나 그렇지 않아. 내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일단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란 말이야.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고 들어봐. 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지키면 그게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고. 얼마가 되든지 1불이면 10센트 내고 말이죠. 하나님 주시면 내라. 내면 하나님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 26기가 하나 가면서 나한테 편지를 그렇게 써놨대. 여기 장학생 꼭 100명 보낼 수 있도록 축복받게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앞으로 여기 장학생 100명 보내고 싶다. 빨리 학교 틀을 알아보러 다녀야 되겠어. 곧 보낼지 뭐.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일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짐이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둘째는 보니까 일평생 뭐 남에게 피해도 도움도 안 주고 지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일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평생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부류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나 홀로 살아가는. 뭐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뭐 남한테 도움도 안 주고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면 그걸로 족하는 그런 부류의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에 올 자들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더라고. 그 사명이 뭐냐면 일생을 섬기다 오리라는 거예요. 섬기다 오리. 이게 믿음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 가느냐? 섬김을 통해서. 믿음은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완전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일평생 섬김의 삶을 본을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섬겼다. 생명을 바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가셨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일평생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섬김의 생활이다 말이에요. 섬김. 정말 성경 많이 알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섬김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요, 의식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그리고 거짓된 신앙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뭐냐? 뭐 간단해.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나?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따라가면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말이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를 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섬기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섬겨요. 이제 사회에서 지금 봉사활동하고 어려운 자들 섬기고 하는 거 봐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받기만 원하지, 섬김 받기만 원하지,
자기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과거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의 교훈을 쫓아서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써왔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바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주기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축복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남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뭐냐? 남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 그 성경에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첫째는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야. 자, 둘째 된 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돼.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은 뭐냐? 사랑은 바로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뭐 섬기는 게 뭐 쉬운 일이면 뭐 누가 못하겠어요.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이 섬기면 힘드는 것 같은데 섬기면 굉장히 힘든데 섬기고 나면 정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감이 있어요. 그 왜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자, 섬김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 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몸이 뭐 병들어서 몸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또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사람을 섬기고, 또 물질로도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이 섬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냐면 그 섬김의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몰라. 첫째로 바로 내 삶에 나타나요. 그 섬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났더니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건 섬겨본 사람만이 알아.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난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신학과 생물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빈민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 일본에서는 입지적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냐?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고 손을 띄어버렸어요. 이제 며칠 뒤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죽음을 기다리고 집에 누워 있는데 이 친지와 교회에서 찾아와서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려주고 갔어요.
그는 그날 밤에 몹시 괴로웠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건데 이렇게 가만 누워서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죽기 전에 다만 며칠이라도 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다가 그 다음날 가재 도구를 정리해서 수레에 싣고 그가 어디 찾아가냐면 빈민굴로 찾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 이제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한번 이들을 위해서 한번 섬기다 가겠다. 그래가지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그 동네를 청소하고 그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가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섬김다가 그 병이 다 나버렸어. 이게 섬김이 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섬김이 주는 능력이에요.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아직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상가해 주시고 그리고 긴 찬사도 상가해 주시고 또 내가 노벨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마세요. 나의 학벌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벌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시고 내 생애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칭찬을 받는 거야. 그래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혀주고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여주고 성경에는 보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제 성경에 이제 왕으로 얘기했어요. 언제 우리가 왕께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고 병들었을 때 찾아봤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 악인들은 반대로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주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막 할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너 성경 몇 독 했냐? 너 기도 몇 시간 했냐? 이거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왔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더라 이 소리죠. 성경에 이야기하고 성경에 일평생 예수는 믿고 일평생 그냥 자기 훈련은 많이 했는데도 섬김이 요만큼 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일평생 섬기지 않아.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6개월 있다 가면 이제 6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해. 많이 변하면서 안 변한 인간도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변해. 이제 성김이 이렇게 몸에 성김이 이게 훈련이거든.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성김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처음에 와서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면 참 충격일 때가 많아요. 정말 충격일 때 성김이라는 게
요만큼도 일평생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장학생들 뽑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뽑고 또 자기 속에서 뭐 얼마나 꼼꼼히 다 보는지 몰라. 이 장학생들 마지막에 뽑을 때 이제 제가 직접 다 뽑아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 속에서는 내가 다 보면 막 이 자기 속에서 안에는 막 구구절절히 일평생 섬기다가 온 사람이야. 섬김이 몸에 배 있어. 막 맨날 뭐 빈민굴에 가서 돕고 말이지. 뭐 어린아이들 뭐 부모 없는 애들 뭐 가서 돕고 뭐 맨날 뭐야 밥 퍼주고 뭐 노인들 뭐 찾아다니고. 이야 성자들이 오시더구나. 성자들이 오시더구나. 딱 오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거 또 속았구나. 또 속았어.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알아? 우리 조나단하고 이제 앞으로 거꾸로 뽑읍시다. 거꾸로 뽑자. 제일 자기 속에서도 엉망인 애들, 이런 애들 한번 뽑아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 반을 섞어보자. 정말 섬김을 많이 했다는 애들 반 뽑고 전혀 안 섬겼다는 애들 반 뽑고 한번 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너무 충격이야. 섬김을 찾을 수가 없어. 지난 주일날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들을 내가 봤는데 여기 외국 애들 좀 섬기라고 갖다 놨더니 뭐 그걸 꼭 가르쳐야 섬기나? 기본이지 그건 얘기가. 이 외국 애들 먼저 좀 이렇게 밥 차려 라면 먼저 챙겨 먹이고 자리에 앉혀주고 말이지.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남을 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또 여기 우리가 선교하러 왔으면 그거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먼저 좀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들 봤더니 우리 애들 내가 올라가니까 여기 제일 좋은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있어. 벌써 내가 올라갈 때 벌써 라면 먹고 있었잖아. 근데 나중에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그 라면을 들고 말이지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이래저래 막 어디 앉아야 될지 얼마나 민망하겠어. 처음 교회 나오니까 라면 들고 한 인간도 말이지 거기서 일어서가지고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든지 좀 섬겨주는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누굴 급하게 불렀어. 제발 좀 잡아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일평생 예수 믿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소리야. 무슨 섬기겠다. 무슨 생명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거야. 무슨 뭐 빈민굴에 가서 뭐 남을 위해 섬기고 하겠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내 구원의 문제야. 내 구원의 문제.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 영혼의 문제란 말이지. 너무나도 이기적이야. 너무나도 자기 자신밖에 몰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라는 거야. 현주소. 맨날 교회 다니면 뭐하나? 일평생 예수 믿어 뭐하냐 말이야. 무슨 뭐 DT에서 무슨 훈련 받아 뭐하겠어. 하나도 섬김이 없는데. 내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100마디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것보다 따뜻하게 몸으로 한번 섬김을 보여주는 게 몇천 번 그 복음의 효과가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충격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남을 배려해요.
여러분들 뉴질랜드 살면서 한번 봐봐. 왜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말이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야? 선진국은 남을 배려해요. 남을. 항상 엘리베이터도 타봐. 꼭 안 내려. 서로 눈치 봐요. 먼저 내리라고 말. 한국? 아이.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먼저 나오고 말이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가 없어. 이 나라 와서 참 이 나라가 왜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나가는 그런 저력을 내가 여러 군데서 봐요. 한 번은 쇼핑몰에 갔는데 한 4살짜리 꼬마야. 화장실에 갔는데 내 앞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애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려고 이제 천천히 걔 뒤를 따라가는데 이 4살짜리가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더니 문을 딱 잡고 있는 거야. 문을 딱 잡고 들어가려고. 문을 잡아주면서 들어가라는 거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이 선진국과 차이점이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가장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적 도덕도 안 돼 있다는 거야. 도덕도. 뭐든지 내가 먼저. 제일 불평도 많고 말이지. 얼마나 덜 돼 있는지 몰라.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기독교 단체들 여기 단체 여행 오면 설화하려고 가야 돼. 제일 불평하고 제일 감사도 없고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 감사가. 나 이렇게 감사 없는 무리들을 처음 봤어요. 그건 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야. 문둥병자 10명 고쳐줬더니 생명에서 건져 주신 거잖아. 여러분 문둥병 걸렸다는 거 생각해봐라. 동네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인간구식도 못하고 말이죠.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울부짖음을 긍휼히 여기서 고쳐줬더니 세상에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갑니다. 한 명도 누구냐? 유대인도 아니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감사. 그때 주님께서 주님도 너무너무 섭섭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Where is the nine?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똑같이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가고 찾아오지도 않느냐?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모델을 전부 다 사마리아인을 집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지금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버림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잖아.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당했다. 그 죽어갈 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고는 벼락끝이 도망가버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고 또 도망가버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내려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싣고 말이지. 주막에 내려가서 자기 모든 돈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줘. 혹시라도 부족하면 돌아올 때 내가 더 갚아줘. 누가 너희 친구냐? 누가 너희 친구냐? 누가 너희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그 강도 만난 데서 멈추고 있으면 자기도 죽을지 몰라. 어디서 또 강도가 나타날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웃을 몸소 섬기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람 뭐냐? 이 제사장이 뭐냐 이거?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이런 인간들이 말이지 행함도 하나도 없고 레인도 마찬가지고 수가성 여인도 그래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참 진실된 사람은 사마리아인 중에 있더라 이 소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감사도 모르고 인간들이.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오면 그게 성경적이다. 10%만 감사하면 그게 성경적이다. 90%는 감사를 모르는 거야. 10%만 감사하면 그래도 뭐 세상이 그러려니 한데 내가 살아보니까 10%는 정말 뭐 그 충격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어. 왜 이다지도 왜 일평생을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성김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냐 이 소리야. 예수 믿어가지고 내 뱃속이나 채우고 말이지.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되고 말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경을 묵상하면서 봤더니 우리의 구원의 길이 성김에 있다는 거.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거 뭐냐? 성김은 믿음과 직통하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넣는데 그 믿음, 구원을 넣는 믿음 속에는 바로 이런 성김이 있단 말이야. 행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거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해서 어떤 도시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여자가 찾아와서 그래요. 지금 제가 자살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테레사 수녀가 이런 본면을 해요. 자매님, 자살하기 전 내가 자매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나하고 한 달만 같이 일하고 자살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뭐 이미 죽을 거 뭐 한 달 내가 뭐 좀 섬기다 하지. 거기 가서는 너무나도 처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와와 질병으로 뼈만 남아가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한 달 동안 그들을 위해서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나도 정말 살 보람이 있구나. 나도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있구나. 그래서 일평생 테레사 수녀와 함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록펠러 이야기했지만 이 록펠러도 그가 43세에 재벌이 돼서 세계적 부호가 됐는데 그가 이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섬기는 걸 몰랐어요. 섬김을 몰랐어. 오직 돈을 버는 거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성공과 소유욕에 강한 집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몸이 병들기 시작해. 피부병이 떠나지 않고 머리가 다 빠지고 불안과 공포 때문에 경호원을 밤낮 경호하게 하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의 나라를 더욱 불행한 것은 식사를 못해. 비스켓 몇 조각 물 한 모금밖에 못 어사같이 인간 잘 살면 한 5년 살겠습니다. 그는 이 진단을 받고 그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던 중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동안 돈 버느라고 잠 못 자고 피곤하며 숱한 스트레스에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서 이제부터는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이걸 가치 있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깊이 생각하다가 그 말에 실천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대학과 불쌍한 자를 위하여 병원도 설립하고 많은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베푸는 그 즐거움이 돈 버는 기쁨보다 몇천 배 크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됐다. 점차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요. 5년이면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는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불안도 사라지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이 성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내 마음에 있던 기쁨이 와요. 내 마음에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나눠줌의 행복이라는 거,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5만 병이 다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병의 가장 큰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피가 맑아져. 근데 운동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25%밖에 낮출 수 없다고. 그런데 선한 일 하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75%까지 맑아진다고. 이걸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이 섬기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섬김을 실천을 해요. 한국에 예전에 의료 선교를 온 허팅턴이라는 그 의사가 있었어요. 한참 이분의 그 한국에서 했던 일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하루는 이 병원에 이 양반이 광주의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흘려볼 때 쫓아 큰일 났다고 말이야. 환자가 죽어간다. 여자 화장실에 이 폐결의 환자가 그냥 볼일을 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 구토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이 기도에 음식물이 가득 막혀가지고 호흡을 못하는 걸 이 의사가 보고는 그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입속에 담긴 피 묻은 음식을 자기 입으로 다 빨아냈어. 다 빨아내서 이 사람을 살렸어. 이 사람은 지금은 모르겠어. 그 뒤에 이분이 이제 여기를 마치고 또 방글라데시에 가서 또 의료 선고를 하는, 뭐냐? 자기는 여기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온다. 주님께서 인자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 대성물로 생명까지 주려고 왔다. 자기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찔림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그렇게 섬기고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에 정말 삶의 모든 것이 이 섬김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첫째는 죄인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천국 복음과 천국 복음 전파와 치료 사역.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첫째는 바로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들은 이 죄인, 죄악으로 영원히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을 섬기다 하셨다. 그리고 또 낫고 천한 병든 자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도저히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창녀와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사상이 긍휼함이라고 그러죠. 긍휼. 예수님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컴패션, 죄인들의 아픔, 병든 자들의 아픔, 그것을 그대로 내 마음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섬기는 것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야지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함.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이게 내 마음으로 와닿아야지만 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온다면 섬겨지겠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악한 민족이에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악하다면 예전에 우리 때만 해서 우리 어릴 때만 해서 이 장애자들 지나가면 소금 뿌리고 이랬어요. 채소도 건치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많아. 지금도. 왜 이 선지국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 알아? 나는 이 나라에 와서 왜 이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지? 난 그 이유를 알겠다. 병든 자, 장애인들 내 일처럼 다 아파요. 이 나라에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 집에 매일 아침 차가 가요. 장애인 전용 차량이 가. 기계로 돼서 쫙 해서 휠체어 올리고 그 애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 저도 이제 낮에 우리 집 사람하고 또 월요일날 항상 저기 원주일 가서 산책하고 있는데 그 가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씩 데리고 그 장애 아이들 잡혀야 돼. 그리고 바람 씌워줘. 바다가 되고. 정말 이 성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 내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 복지가 잘 된다. 복지. 그 복지 중에 복지라는 게 뭐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병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지란 말이야. 배부른 놈들 배불리게 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 정작 어려운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이 나라가 세금이 굉장히 높죠. 세금이 굉장히 높은데 그 세금 때문에 정말 이 소외된 자들이 혜택을 받고 살아요. 웬만하면 다 수당으로 다 살아. 장애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런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멸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 아파하고.
저도 이제 어느 때가부터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지나가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 뭐 그 아픔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컴패션, 긍휼한 마음을 가져.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저게 바로 내 모습이다. 동일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하나라도 좀 더 나누고 나눠주려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이에요. 죄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아픈 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게 뭐냐? 남을 위해서 내가 다 태워지고 녹아져야 된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지가 풀어져서 자기를 다 주지 않으면 부패를 막을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촛불이 자기가 타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 빛과 소금이 뭐냐? 나를 태워서 남을 이롭게 해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어떻게 섬겼었냐? 바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겼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바로 전날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정말 이 섬김의 마음은 우리에게 직접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섬기려면, 첫째로 섬기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바로 긍휼이란 말이야. 컴패션. 하나 되는 마음. 그 아픔을 하나로 느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렇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한 몸으로 살겠어. 오늘 우리도 다 휠체어에 앉을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 무슨 죄가 많아서 일생을 휠체어에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강을 주셔서 왜? 섬기라고 주시네. 섬기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 누구에게 빚지고 나면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지고 나면
뭔가 그 사람에게 갚지 않으면 막 그게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야. 어떻게든 그 사람에 좀 보답하고 싶고 말이야. 대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지 않고는 못 견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뭐냐? 바로 섬김이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 어디까지 섬기라고 그랬냐? 로마서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라. 테레사 숙녀가 참 아무 욕심 없이 일생을 인도의 부하들을 섬기고 할 때에 하루는 이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 고름을 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오직 섬김으로 나타난다. 섬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섬김은 뭐냐?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나누고, 내 건강도 나누고, 내 물질도 나누고, 내 기쁨도 나누고, 내 슬픔도 나누고, 다 나누고, 같이 되는 게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이야기했는데 그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동정하는 이게 바로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우리의 선행은 바로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말씀이 나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우리의 영혼과 연결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것이 뭐냐? 우리의 선행이요, 섬김이라는 거. 자기 몸 사리지 말고, 어쨌든 한번 좀 섬겨보란 말이야. 일생을 좀 남을 위해 좀 한번 살다 가봐. 여러분이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이제 중국 아이들을 여기서 섬기잖아요. 중국 아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한 가지 목적. 그게 뭐냐? 이 중국 아이들. 중국 아이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야, 중국 아이들 그 아이들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까지 물질을 써가며 살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모든 조직이 이 중국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중국 아이들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냐. 여기 벌써 사역자가 몇 명이에요?
이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학생들도 여러분들도 중국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중국 아이들의 감사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장학생 수를 자꾸 늘린단 말이에요. 프라이오리티가 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기회를 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인력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 학교를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너희 지금 우리 빌딩 한 층에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요? 거의 2억이야 2억. 한 층에 2억이 들어와요. 지금 2개 층을 쓰고 있으면 벌써 학교에 4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것만 투자하냐? 장학금 주고 말이지. 지금 1년에 뭐 이 빌딩 이거 빼고도 마이너스 나는 게 뭐 3, 40만 불씩. 지금 몇 년 동안 누적 적자가 200만 불이 넘어지고 20억이 더 들어갔다고. 여러분 세상에 어디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얼마 전에 중국 에이전트가 와서 물어요. 도대체 1년에 이거 공짜로 먹이는 게 얼마냐? 이 라면하고 이런 거 먹이는 게 얼마냐? 1년에 내가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먹이는 것만도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어마어마 남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 얼마나 우리가 이 중국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쏟아붓는지 몰라요. 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85%까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여기 오면 세례 안 받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우리 장학생을 더 뽑아놔도 복음화율이 더 떨어져요. 그 참 안타까워.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언제나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명을 전도 제대로 키워놓으면 한 명에게라도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모세 같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중국 땅에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지 모른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놓으면 그 아이가 변화돼서 어떤 일 매를 맺을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사명이 커요. 그러니까 섬기란 말이에요. 사랑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은 섬김으로,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내가 녹아지면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섬길 때 사랑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제발 좀 먼저 혼자 챙겨 먹지 말고 점심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나는 안타까워요. 우리 여기 이번에 온 우리 자생들도 보니까 중국 애들, 외국 애들 챙기는 애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쇼핑몰이고 뭐 노는 시간이고 돌아다니는 게 다 지네끼리 뭉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여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좀 젊은 시간, 여기 하나님 주신 기껏 해봐 6개월이야. 이 6개월도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단 말이야. 6개월만이라도 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기쁨을 죽이고 말이지. 어떻게든 좀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축복이 다 나에게 돌아오고 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고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이 된다. 앞으로 정말 섬김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